주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을 복되게 하셔서 주를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터치 기간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과의 관계, 또 교인 서로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심이 달라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고 이 충성도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쉽게 받아 행동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또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가 터치를 해주느냐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느냐 하면 매우 이 가뭄이 자주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흙을 보면, 나무를 보면, 숲을 보면 단숨에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뭄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국으로 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은 애국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이 순종해서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른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지만 이삭에게도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에서부터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나그네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 부자가 됐단 말이죠. 거부가 돼서.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내쫓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삭이 그들이 내쫓으면 그냥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다른 데로 가서 또 우물을 파게 됩니다. 에색에 가서도 파고 찐나에 가서 파기도 하고 로봇에 가서 파기도 하고 브엘세베까지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양보할 줄 아는 사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또 전도를 할 때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은 어떻게 보면은 그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치 순종했던 것처럼 이렇게 여겨집니다. 양보할 줄 안다는 것, 또 더 나아가서 배려할 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이삭의 애써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이삭은 이렇게 양보하면서 새로운 땅들을 계속 개척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의 터전을 넓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파고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렇게 지었는데 그 뜻이 넓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좀 양보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에서 활동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양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어요. 이 영역을 넓혀갈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시기하던 사람, 미워하던 그럴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그럴 사람들이 이렇게 이삭을 보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들도 많았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힘으로 대항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양보하는 그 모습, 거기에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와,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함께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그들이 우물을 파면 어떻습니까? 물이 난단 말이죠. 우물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판다고 해서 다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들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온다. 욕심 때문에 차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를 파든지 물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물을 얻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물 하나 팔려면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수고해도 물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들이 지켜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거기서 깨닫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왔던 사람들, 평화 조약을 맺고자 찾아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왕의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왔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들이 온 거죠. 블레셋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기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때에도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은 너그럽게 대하는 이삭과 그의 종들을 보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고 그들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삭에게 너는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자라 라고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평안히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 조약을 맺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은 단지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들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인정받는 그러한 인정을 받을 때 전도문이 그만큼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성장학자인 피터 와거너 박사는 교회 전도를 3가지 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토전도에 있어서 인사를 하죠. 뭐라고 인사하죠? 보름달. 이 보름달이라고 인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먼저 보름달처럼 되잖아요. 그것을 누가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죠. 우리가 인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할 때 보름달.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갑자기 보름달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인사를 할 때. 그러나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얼굴에 보름달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름달 같은 그러한 얼굴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얼굴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상대편의 얼굴입니다. 우리 얼굴이 항상 보름달처럼 정말 밝아야 된다는 거죠.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의 얼굴은 어떻게 저렇게 보름달처럼 밝을까, 맑을까, 기쁠까, 행복할까? 여러분들이 서로가 보름달이 되도록 기도해주고 우리는 보름달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선물해 줘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물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세상적인 말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바울이 거기에서 심히 떨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떨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심합니다. 심히 떨면서 결심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꼭 전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좋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설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잘 설득시켜야 돼요. 그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성경을 배우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결국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미서오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시켜야 된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맥 터치 이제 이틀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서로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서로와의 만남을 통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 서로의 만남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들을 터치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터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보할 줄 아는 것, 이해할 줄 아는 것, 도와줄 줄 아는 것, 협력할 줄 아는 것, 사랑으로 대해주고
또 때로는 용서로 대해주고 이해로 대해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큰 불을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둡습니다. 어둠 속에서 광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